나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4월 1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이 봄의 동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유다서 본문인데요. 1장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당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했던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로 인해 유다는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잘못된 신학을 전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의 육체처럼 영적인 공동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어딘가 아프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이 그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죠. 그러나 이 영적 공동체에 침투한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다는 초대교회를 아프게 한 이 문제를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 그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유다서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는 편지로 이 글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관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편지로 여러분을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미 기록된 사람들로서 경건치 못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예수님께는 사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야고보, 그리고 요셉, 오늘 이 글을 쓴 유다입니다. 형으로서의 예수님, 인간 예수를 늘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늘 내 옆에 있던 가족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시작했으면 더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했고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그 육신의 예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한 결단, 인간 예수와 구원자 예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유다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을 다시 한번 갖길 축원드립니다. 유다서는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다는 참 성격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짧은 유다서 안에 담긴 내용이지만 거의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한 사람도 자기를 소개할 때도 3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이고 그런 내 이름은 유다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수신자에 대해서도 3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예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는 편지이죠.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중요한 특징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 교회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공동체에 속한 사실을 감사하는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3가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또 재정이 넘쳐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에도 이러한 부흥이 오기를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합시다. 3절에서는 유다서를 쓴 목적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십시오. 믿음을 위해 싸우십시오. 아멘. 당시 그 소아시아와 중동 지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한 30년 이후, 부활 이후에 30년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슬그머니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의 급속한 그 성장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결과 지금 한국 교회가 온갖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4절에 이 당시의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한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낱말인데요. 초대교회에 가득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본질,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또한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진리, 이것이 빠지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익힐 때 가짜를 보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계속 세고 만지게 하고 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진짜를 먼저 알아야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연구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를 더욱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곧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며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에 빠져서 이상한 세욕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논쟁을 벌였던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빈다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합니다. 이들은 지각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다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원, 십자가가 눈앞에 왔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 예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유대 문헌인 에녹서라는 외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유대 문학을 사용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원한 결박을 당하고 흑암 아래 가둬 두신다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이단자들도 영원한 결박을 당하고 어둠의 흑암에 가둠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한 7절의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영적 타락은 결국 육체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눈앞에 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 예를 3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타락한 천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8절 9절에 8절에서 10절을 보면 거짓 교사 이단들의 또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8절에서는 꿈을 통한 이 직통 계시만 믿고 주님의 권세, 즉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내 방법만 옳고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또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을 인용한 구절인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승천기도 유대 문헌인데요. 이 내용 중에 이제 천사장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체를 잘 처리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마귀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모세가 생전에 저질렀던 죄,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과 같은 천사가 매장해 줄 만큼 이 모세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그리고 모세의 장례를 막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은 겸손하게, 이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빈다. 즉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겨라 라는 내용으로 답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겸손하게 대처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일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 거짓 교사들은 비방하고 짐승들처럼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까?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대적과 논쟁, 언쟁이 아니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 넘치는 교회를 이뤄가라는 그런 부탁의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을 함께 다시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발람의 어긋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아무 염치도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여러분의 애찬의 치욕이며 바람에 떠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며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며 자기의 수치를 내뿜는 거친 파도이며 영원히 칠흑 같은 어둠에 돌아갈 떠도는 별들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유다는 대적들을 구약의 새 인물로 들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인은 예물이 문제라기보다는 악한 자로서 회개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죠. 또 발람은 돈에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에 그 기록이 있죠.
또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꺼짐으로 그 족속이 모두 몰살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서에서는 좀 구약에 많은 이런 외경들을 인용하다 보니 유다서에 따른 신학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인가? 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경으로 이 성경 안에 유다서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나 내용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읽은 이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에녹에 대해서도 창세기에도 우리가 잘 아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은 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날에 대한 경고를 사는 날 동안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교만한 입을 가진 사람들, 아첨을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은 계속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 나를 위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가짜가 왔을 때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교회력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각자 한 가지씩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아니면 요즘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이 시간만큼은 안 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생활 패턴 중에서 한 가지를 주님께 포기하고
올려드리시길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오롯이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심야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자 댁에서 참석하실 수 있고 또 새벽 예배에도 그 심야 예배를 동일하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4월 첫날 우리에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길 바라는 이 유다의 도전에 한번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